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함께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가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문제와 사건이 항상 올 수 있어요. 환경의 열악함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인생 살고 목회하면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다. 그걸 발견하면 바르고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를 통해서 언약의 사람 말고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이 비밀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창세기 34장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레아 딸 중에 야곱을 통해서 난 딸이 하나가 있어요. 디나라고. 근데 디나가 세겜 땅에, 세겜은 사실은 베델에서 45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제 하루 길만 가면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10여 년을 머물러요, 야곱이. 하나님이 네 고향, 네 족속에게 가라 그러면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베델에 안 머물러 가지고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에서가 가자.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 함께 가자 세일로. 그런데 형님 먼저 가세요.
아, 그럼 너 길을 잘 모르니까 내 종들을 여기 머물게 할게. 그랬더니 아예 아니래, 데리고 가래 다. 그러면서 뒤에 지금 자기가 계획한 계획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서 떠나지 않은 것. 숫곳에 머물렀다가 다시 세일에 지금 머물러서 세일에 세겜 땅에 머물러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세겜 땅 사람들 딸들을 보기 위해서 디나가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살인 사건, 살인의 대비극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어요. 이걸 찾아내기만 하면 그 문제를 통하여 더 축복이고 더 이익이고 더 유익한 것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봐요. 지금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다고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획으로 이제 이 뭐라고 제안을 해요? 자기 디나를 강간시켜 놓고 우리 함께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냥 화친을 맺고 서로 통혼하자는 거예요. 통혼하자고 하는데 이 제안에 좋다 그러면은 니네들 다 남자아이들을 할례를 받아야 한 민족이 된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통혼하겠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요? 쟤네들 할례 받아갖고 남자아이들 움직이지 못할 때 전애들을 다 그냥 진멸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악한 계획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단은요, 문제 딱 만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자는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손영원 목사님 보세요. 손영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쳐 죽인 자를 수양 아들로 삼았어요. 지금도 그 수양 아들이 손자들까지도 지금도 손영원 목사님을 할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손영원 목사님 기일에 찾아가는 모습을 한번 다큐멘터리에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위기를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해 버린다면 여러분 100% 승리합니다. 100% 응답받습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번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야곱이 언약을 말한 적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야곱이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던 제일 먼저 첫눈에 반한 첫사랑 라헬에게도 언약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20년 종살이 하면서 외삼촌이 뭘 섬기고 있어요? 무슨 신을 섬기고 있어요? 더러운 우상 드라빔을 섬기고 있어요. 그 드라빔을 누가 훔쳐가지고 와요? 라헬이 훔쳐가지고 와요. 그 가치도 없는 드라빔을. 여러분 아무리 금덩어리로 만든 부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훔쳐가겠어요 여러분? 금이라 할지라도 금이라 훔쳐가요? 나는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이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데 말한 적이 없구나.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자기 치마폭 속에 숨겼던 모습을 보면서도 언약의 가치를 모르구나. 그러니까 자녀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네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요. 나는 그래서 이 집단 살인의 이 사건을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방법보다 더 좋아하는구나.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을 택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확인해 보면 우리는 진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손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보세요. 다윗 봐요. 부와 귀와 영광이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지금 내가 잘되고 성공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아니 저 바닥에 있다? 그 자리에서도 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승리예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냥 계획이 아닙니다.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는 문제 해석이 제대로 돼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가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야곱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요셉의 형제들이 쌀 사러 왔다 요셉을 만나고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 고센 땅으로 가요. 그때 야곱이 자기 인생의 연수가 이렇다고 하면서 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 말고는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 말고는 언약적 그런 향기가 그렇게 많이 풍기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표시만 해도 역사가 이거 일어나게 돼 있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그 믿음 안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보면 볼수록 자녀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자녀들이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까?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 절대 발견 못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세상 사람이나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행동할 수 있고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번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 길을 계속 따라가 보세요. 그 길을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하나님의 뭐가 보이는지 계획이 보이죠.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은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구나. 이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자는 반드시 그 사건이 아니구나. 그래서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그냥 안 둬요.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뿐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의 나를 찾아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우리 자녀들에게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살릴까, 이 두 가지만 가르쳤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두 가지만 제대로 깨달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전도만 깨달으면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 모르는 저 영혼들, 복음 모르는 내 가족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이거 말해줘야 되겠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저 영혼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오늘 아침 기도 수첩 한번 잘 확인해 봐요. 기도 수첩에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뭘 붙잡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의 목표를 두고 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걸 따라가는 자는요, 그 비밀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으로 결단하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문제를 만나요. 재창조의 역사를 보는데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봐요. 요셉이 요거 하나 언약 제대로 붙잡았어요. 요셉이 우물에 빠트림을 당하고 형한테 시기를 당하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입술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고백 안 했지만은 요셉의 여정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총리까지 세우시는 거 봐요. 꿈풀이하면서도 말끝마다 무슨 얘기 막 여호와 이름만을 간증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세요? 나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만 되는구나. 그래야 바른 해석이 되는구나. 오늘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사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루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 오늘도 우리는 그냥 딸려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정은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 여정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게 돼 있어요. 이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 목표가 이거밖에 없구나. 나를 이렇게 불신자 가정에 가문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 가정부터 뭐가 시작돼야지 하면 세계복음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면
저절로 해석이 돼요.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처럼 악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45km만 가면 베델,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지금 코앞에 두고 오늘 세겜에서 이렇게 10여 년 동안 머무르면서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상실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우리 앞에 앞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언약 붙잡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심령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릴 수 있는, 세상 살릴 수 있는 망대들이 세워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